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오히려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하고 또한 오히려 자기들의 말을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려 하고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려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또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시지로 우리가 다가오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다 땅에 남아 있으라고 명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이주해서 이제 거기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심판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반대하고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5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맞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섰던 이유는 바로 하늘의 여왕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단절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43장에서 1절과 2절에서 유다 땅에서 그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거짓을 말하며 또한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이 자기들의 임의대로 생각대로 결국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도착하니 이제는 자기들이 이런 징벌과 그리고 이런 재난을 당하고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징벌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겼던 하늘의 여왕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이런 재앙과 그리고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 근거로 그들이 애굽 유다 땅에 살 때에 이 바로 요시아라는 왕이 있는데 이 요시아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즉 우상을 섬겼던 모든 우상 신전과 또한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 믿기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상신을 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는데 그때 이 하늘의 여왕도 바로 그 우상신에서 버려지게 되고 또한 섬기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 하나님만 섬기기 전에 이 하늘의 여왕을 섬겼을 때는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냥 풍족하고 넉넉했고 여유가 있었고 즐거웠고 그런데 이런 이방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자 전쟁이 다가오고 자기들의 삶이 황폐해지고 그리고 지금의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다가 오히려 이런 재앙을 당했는데 예전으로 돌이켜보면 우상신을 섬길 때가 나에게는 훨씬 좋았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한 심지어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어떤 안전과 그리고 풍요와 축복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늘의 여왕이라는 이 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내가 먼저 이런 평안함과 풍요로움과 안전함을 가져다 주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주체가 되려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어떤 문제가 혹은 또 고난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것인가, 내가 어떤 다른 힘을 빌리거나 아니면 내 힘으로 그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할 때마다 역시 내 힘으로 하는 거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믿지 못한 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있고, 또 심지어는 그런 어떤 물질과 어떤 세상의 어떤 힘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를 차지하여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과연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20절 이후부터 30절까지에 있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과 유다의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재난이 임하게 된 원인은 바로 우상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축복과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맞서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또한 너희의 조상들이 너희의 임금들이 우상을 섬긴 것이 결국은 심판과 재난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리에서 또한 성읍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에게 분향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혹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반드시 돌이켜보고 우리가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그런 우상을 섬겼던 삶의 습관들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채 그들이 살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런 과거로 다시 돌아가려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 있을 때에 이 광야에 있는 것이 불편하고 또한 고통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했던 말이 뭐예요? 과거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도 뭔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좀 막히는 것 같고 잘 안 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 그런 생각과 습성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마다 과거가 훨씬 나았다, 좋았다라고 편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꾸 예전으로, 과거로 이방신을 섬겼던 그 습관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풍성하고
그때는 넉넉했고 그때는 고난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핑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악한 것은 그들이 기억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배반함은 그들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자기들 삶에서 편하고 좋았던 때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던 때에 우리가 그때에 이렇듯 편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재난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늘의 여왕에 대하여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각자 다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고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 바로 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지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돌이켜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살아가는 혼합주의 가운데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내가 편할 때 좋을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상에 있는 물질과 세상에 있는 생각과 사고에 빠져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며 또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또한 나의 편함을 위하여 종교 생활을 하려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의 행위를 버리지 못하고 또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적정히 혹은 적당히 혼합주의적인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세상의 법칙을 따르며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혼합주의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바로 형통에 목말라 있는 겁니다. 4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이전하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결단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보기에 좋든지 싫든지 간에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겠다라는 말이었는데 실제로 이 유다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남아 있으라. 여기서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갔던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유익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려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디로 가면 형통할지, 내가 어디로 가면 번영할지, 내가 어디로 가면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을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이라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형통의 길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 생각과 반대가 되고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또한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옳은 대로 행하려 하는 이러한 형통함에 목말라 메말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핑계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함과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유다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것이 자기들의 교만과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여전히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영적인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합리화하는 이런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가기 쉽다라는 것이죠. 이리하여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잘 돌이켜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순종하며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결단과 고백과 또한 삶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